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과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두 신약과 구약 성경의 병행 구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소요리문답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답했습니다. 이 문답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을, 규칙을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목적을 수행할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고 소요리문답 제1문답이 소요리문답 107문답에 이르기까지 서론에서 제1문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도외시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결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감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인간이 창조된 목적,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 신구약 66권을 법칙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고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크게 옛 언약, 새 언약 두 권의 성경 넓게 66권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성경이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3문답입니다. 그리고 4에서 38문답, 39에서 마지막 107문답은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3문답의 큰 두 기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3문답입니다. 3문답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전부 다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 신구약 66권이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대한 성경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큰 두 목적은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를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에게 야, 지금부터 내가 말을 할 테니까, 계시할 테니까 너 받아 적어. 내가 받아 적으라고 말하는 것만 받아 적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기계적 영감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기계처럼 사용하셔서 그냥 불러주는 대로 썼다. 그래서 성경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저자들이 그 마음으로 깨달은 바, 그 정서로 깨달은 것, 그리고 그 의지로 살아낸 것들, 그 전인격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글로, 말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의 인격을 자유롭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글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당신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중요했습니까? 지난주일 오전에 우리는 종교개혁주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중요한 것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평민의 언어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평민들이 읽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사용했고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 미사를 드렸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도무지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유식자, 그것도 최고의 유식자가 아니고서는 라틴어로 된 미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우리가 은사의 장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는 더욱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노력하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시대의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였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람어와 그리스,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람어보다는 그리스어가 훨씬 더 통용하는 만국 통용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오늘날에는 만국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로 수많은 나라에서 성경의 언어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무슨 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개역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개역 한글 성경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아요. 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전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도록 섭리하신 것이죠. 성경을 말로 글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목적을, 우주와 역사와 개인과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리시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구약과 신약의 관점에서 부지런히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소요리 문답 3문대로 하자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 그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책이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교훈해 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적게요? 아니고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제일 마지막에 오면 믿게 하려 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 즉 예수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믿음이라는 거죠. 소요리 문답도 역시 먼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를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지를 먼저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행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좋은 나무가 무엇을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세상에서나 신앙의 세계에서나 똑같은 법칙입니다. 사과나무가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고 그릇됐고 왜곡되었고 잘못되었다면 그는 절대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 지식, 내 정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진리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부정적으로 두 가지, 긍정적으로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부정적으로 성경이 믿음의 책이다라고 할 때 성경은 학문 서적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구약이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어요. 또 구약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문학서가 있어요. 그죠? 시도 있습니다. 신학으로 오면 역사서도 있고 또 서간문도 있어요. 편지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적인 요소가 있지만 성경은 학문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경제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죠. 성경에 경제가 있고 과학이 있어요. 그러나 과학과 경제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신학서적도 아닙니다.
조직신학 책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 다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지금 사도 요한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계시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수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이죠. 두 번째, 부정적으로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금해하는 모든 궁금증에 해답을 제시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주와 역사와 인간 개인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밌는 질문이죠. 예, 분명히 신학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해 놓았는가? 자,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은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과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모든 진리의 내용을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기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네 번째로 이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두 번째, 이것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을 얻게 합니다. 31절을 잘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계속돼서 점진되고 있는 뭔가 증가되고 있는 뭔가 부가되는 요소를 여기서 발견하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문자체로 기록한 그 목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게 되고 그 이름을 힘을 입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힘을 얻게 하지요. 믿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관여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는 것, 믿음이 관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믿음이 관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그 공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수단,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죽이고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은 앞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 수단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의 주체가, 주역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지성적 동의에 그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되,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난 그렇게 그냥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래. 성경이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그런가 봐. 확신이 들진 않지만 내가 경험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라고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식적으로만.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고 힘을 입어서 죽었던 생명이 부활할 만큼 엄청나고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이해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안 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먼저 믿으라고 했지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먼저이지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적 믿음을 경험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는 언제부턴가 질문하기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은 구원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항상 살아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그분의 이름을 힘입는 믿음은 생명을 얻는 믿음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울 것이고 그는 분명히 살려달라고 소리칠 겁니다. 그는 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이해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적인 이해에 대한 동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 내가 동의합니다. 아, 하나님 하나님이시군요. 아, 예수님 구주이시군요. 아, 나는 죄인이군요. 나 그거 동의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이에요. reception.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은 동의를 넘어서 그 주체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제가 환영합니다. 기꺼이 얼싸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준 책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과 대답으로 나아갑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행함의 책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는 6절, 7절, 8절을 중심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단순한 외면적인 제사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의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자는 매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강조하던 메시지 아닙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먼 곳으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뭐 지방이든 아니면 해외이든 여행을 할 때 여러분 혼자 가지 않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행을 떠나면서 그것이 하루가 될지 10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그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동행이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믿고 의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친구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다가도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동행이지요.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먼저 보이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선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자 메시아이자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며, 네 번째, 하나님과 종합적으로 볼 때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공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우리가 말씀을 풀지 마십시다.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바르게 공정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미가서 6장 8절대로 살아야 돼요. 바르고 공정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수요일날 기도회 때만이 아니고 금요 기도회 시간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바르고 공정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이사야서 6장 말씀,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공부할 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보좌를 목도하고 경험한 자는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본 죄인,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동행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전 구약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신약 성경의 교사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구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두 인물만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첩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미가서 8장, 6장 8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방주를 지은 노아의 사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7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동행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죠?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내려줍니까? 옳고 진실한 행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옳고 진실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되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믿음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으면 우리의 감정이 발동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지식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 그분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랑의 감정이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지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감정이 없는, 의지가 없는, 인격이 발동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교리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죽은 정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ead orthodoxy. orthodoxy는 정통, 교리를 뜻합니다. 교리는 정통인데, 교리는 성경적인데, 그러니까 믿고 있는 바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실체는 성경적이고 대단히 개혁주의적인데 그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게 죽은 정통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논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교리가 바로 죽은 정통이에요. 여러분, 교리는 정통이요, 믿음에 관한 지식도 정통인데 도무지 그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명은 준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경건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 다음 말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다른 말로 경건입니다.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신앙이고 경건이에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뭡니까? 나는 경건해, 나는 경건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말만 하고 마음을 속이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이죠. 진짜 경건은 누구를 돌본다 그랬습니까? 누구를 돌봐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토끼 같은 자식들을 돕는 게 쉽겠습니까? 100% 내 자녀들을 돕는 게 쉬워요. 근데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언제요?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행일치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잘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신행일치라는 단어야말로 한국 기독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금과 옥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할 귀하고 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소요리 문답 3문답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을, 쾌락을, 명예를, 권력을 탐했던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황혼을 맞아 죽을 때가 가까워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소요리 문답 강해의 대가이신 윌리엄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3문답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소요리 문답은 교리로서의 기독교와 삶으로서의 기독교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거부한다. 참된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를 제외한 다른 하나일 수 없다. 그것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말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가 교리로서의 기독교라고 하면 반드시 삶으로서의 기독교를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주일 오후마다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교리문답이 저와 여러분의 신학적이고도 신앙적인 지식을 증대시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내 지식이 점점 증가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리로서의 기독교만 머리에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서 나의 삶에 그것을 웅변적으로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이 수요일과 주일 오후의 교리문답 강해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교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